오늘은 이제 역대상의 말씀인데,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인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역대상,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이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었던 그런 시기에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하에서 본 것처럼 엘리라는 제사장이 먼저 있었고, 엘리상 다음에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을, 기도하여서 나온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바람에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래는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이 아니라. 그죠?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40년 통치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을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셨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 후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왕위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기름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쭉 되었어요. 그것이 쓰여진 것이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하는 이제 다윗이 오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그 엘리라든가 사무엘이든가 뭐 이러한 그 사울이든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막 섞어져 써 있어요. 그렇죠?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사실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중점적인 배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역대상하를 보면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심이 되는 인물인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에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그러한 그 통치했던 이야기들이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요하게 아는 것은 이 역대상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다윗. 다윗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모든 계보가 쭉 망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계보가 쭉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대상에도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까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계보가 순차적으로 쭉 써 있으면서 중점적으로 12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위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계보들이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아담서부터 다윗까지 오는 그러한 중간에 있던 부분들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조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조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들을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역대상의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장서부터 오늘 29장까지가 역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럼 중요한 말씀이 뭘까? 거기 중에 그것 가운데서 한 20장이 되는 그러한 장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다 꼽아 들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7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1장부터 끝절 27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었던 그런 언약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은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묵상을 하지 마시고 저를 잘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기까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0장은, 역대상 17장 1절서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여러 충성하였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껌뻑 죽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생애가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11장에 들어서, 역대상 10장에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지금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싹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궁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백향목으로 지금 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어느 뭐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 가운데, 그냥 이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는 자의 비결은 뭐냐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야. 할렐루야. 전혀 미동이 없네. 아멘도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준비해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에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 비결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도 결혼 생활 하다가 무슨 생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몰래 생일을 위하여서 꽃도 준비하고 선물로 준비해서 그 전날에 그냥 그것을 은근히 싹 내밀어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꽃을 받아보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이웃과 우리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변 사람 모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성막에 계시만 하고 바람 보는 데서 그냥 언약궤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려 가지고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 뒤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랬어? 내가 여태까지 계속 성막에 거하면서 너희들 그런 일을 얘기한 적 있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냥 괜찮아, 짓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보면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이 자기의 성전을 자기가 있을 곳을 지어줄 것에 대하여 꺼낸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아,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 아, 저 사람이 꼭 나에게에서 받으면은 굉장히 아주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더라도 우리 남편에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감동을 시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시키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도대체 뭘로 감동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꺼내서 상대방에 주었을 때에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선 이제 저는 집에 책이 많기 때문에 책을 갖다 이렇게 뽑아서 이제 하다 보면은 새 책을 선물해야 되는데 자기가 쓰던 책을 선물하게 되면은 기분 나빠하더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보니까 빗물이 맞아가지고 비가 맞아가지고 이게 쭈글쭈글한 걸 줬어. 그래서 이 양반이 성경을 좀 좋은 걸 주지 하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귀하게 생각되는 거,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책을 자기가 읽다 보게 되면은 책 가운데서 자기가 감동받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 좋아하고, 요거는 상대방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선물로 주게 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하는 비법이에요. 제가 아는 비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감동시키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할까?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 뭐냐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밤을 새도록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때에,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있는 말씀들을 딱 꺼내가지고 탁 던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요? 그때마다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들을 먹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 감동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야, 네가 내 집을 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녀석은 맨날 놀 때에 개구장이 노릇하고 그래서 안 되겠는데, 왜? 전쟁도 많이 했고 피도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성전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솔로몬과의 대화 가운데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자기는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자기 창고에다가 그걸 다 챙겨놓고 솔로몬 때에는 그냥 짓기만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은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것 가운데, 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신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식적인 마음이라든가 그냥 아까워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의 언약이라,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거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았던 2500년, 600년 이전에 이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쭉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그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는 이미 다윗이 물론 기름을 부었지만은 사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러한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는 이 통일왕국 시대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온 나라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굴복하고 그에게 어떻게 싸움을 하는 것마다 다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보면은 이 8절에 나오는 존귀한 자란,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큰 자로 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7절 첫 번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첫 번째 보십시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렇게, 이건 이제 나단에게 이제 통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 자기를 감동시켰던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종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종 다윗.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다윗,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거리끼는 것이 없어. 이제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종.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겨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은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은요, 어찌 보면 이게 종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신분권이나 하고, 물론 이제 신분권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한 그 이제 하층적인 막 그러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를 시켜서 뭐든지 다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앞에 붙인다는 거예요. 내 종? 김용옥 권사님, 이렇게. 내 종? 김오지환 집사님,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품을 수 있는 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제 언약적인 축복을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받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너희를 갖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안정된 삶을 갖다가 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다윗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옮겨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한 곳에 머물러서 너희의 나라를 갖다가 융성하게 축복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옮겨가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왕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후에 오는 왕의 왕조를, 너로 말미암아 왕조를 이뤄가는 대대 후손으로 그 왕이 지속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보세요. 11절 이하에는 무엇까지 보장하면 네가 죽은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내가 돌아가면 내 생명이 연하여져서 내가 내 조상들에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 가운데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요,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을 통하여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도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융성하게 이뤄가는 기반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상당히 영토도 넓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위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서가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든 생활들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윗 같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부터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런 다윗의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갖다가 약속을 받으면서 그런 그것을 감동받아가지고 또 다윗도 감동받았죠? 감동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후에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 그 막내는 아니지. 그 후에 또 저기 있었으니까. 근데 막내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들에 가서 양을 키우던 그런 자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좀 그냥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왕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갖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말이에요. 뭐 자기가 갑자기 출세하면은 그것 때문에 괜히 폼 잡으려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뻐긴다 그러죠. 그냥 자기가 그냥 무슨 굉장히 뭐 출중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업수히 여기고, 그죠? 사람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감동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목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곡식이 잘 익을수록 어떻게 뭐라 한다 그래요?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인정받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모습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위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요. 주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통한 그 믿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가야 돼. 쑥 밀려 들어가서 그것이 나에게 경과해서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 연이어져 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갖다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신을 받아들이는,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두 번째는 가진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떠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17장 27절. 자,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영원하여 주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금방 하시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어서 복을 주사 이렇게 말하고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이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면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복을 주사 그 다음에 여기 또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은 복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축복을 하나도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신앙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윗의 신앙의 그릇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그릇이라고 신앙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릇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저거는 내 말씀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흘려보내게 되면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기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을 통해 주시는 복도 받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복도 받고 그죠? 모든 것에서부터 예배를 통하여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흘려지는 모든 그러한 좋은 말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말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의 그릇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기도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보습니다. 겸손, 그 다음에 확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그릇, 이 세 가지를 그런 감사 기도를 통하여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1절부터 2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역대상에 흐르는 아주 이 큰 줄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갔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물론 그가 이제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줄기를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아들이 또 왕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다윗의 나라를 이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김영희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내 종 이창수 집사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내 이웃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언약된 축복 가운데에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또한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신앙의 그런 큰 그릇을 갖고 여러분이 날마다 축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